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너무나 좋아합니다. 보통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 이 액자를 이렇게 말씀 성구를 이제 선물하게 되는데, 주로 푸른 초장에 띄워놓는 그 양들과 또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선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 보시면 참 아이들의 노래처럼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그런 노래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말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노래고, 그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또 암송할 때마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 중간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만이 아니란 것이죠. 골짜기인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되길 원합니다. 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시편 23편을 자세히 보시면 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양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양이어야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부드럽게 연약한 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악한 양. 양이 악해요. 자, 우리는 양을 생각할 때 좀 온순하고 또 목자의 말도 잘 듣고 잘 따르는 순종적인 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표현하는 양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들을 향해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은데 그 양이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그런 양이 아니라 다 그릇 행했다. 나쁜 길로 갔다는 것이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실제로도 양은 그렇게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흔히 화를 잘 안 내고 착한 사람을 흔히 순한 양 같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좀 약간 고집스럽고 또 공격적인 사람들 염소 같다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양과 염소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양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고 또 제멋대로 주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한 양이 아닙니다.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양을 쳐받고 심지어는 목자까지 양치기까지 머리에 들이받는 그런 난폭한 성격의 양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양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이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목자가 힘들어서 그 양치기 개를 훈련시켜서 개를 통해서 양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들은 매우 고집스럽고 늘 가던 길로만 가는 그런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풀을 먹을 때도 적당히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 괜찮은데 이 뿌리까지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서 다음에 또 먹어야 되는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양들이 그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양처럼 순하고 그렇게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정말로 포악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반항적인 성격의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나는 결국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부족한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여긴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반대로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양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삶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신앙 고백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던 이 가축으로 이렇게 기름받던 이 양이 나가서 사는 경우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가면 주로 이제 들개가 됩니다. 함께 무리를 이뤄가지고 들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양이나 염소도 집을 나가면 잘 삽니다. 하지만 가축으로 키우던 양이 집을 나가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야생에 있던 양을 우리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원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야생에 가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양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양의 모습 보시면요, 이 털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매년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집을 나간 양이 6년 만에 잡혔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 털이 깎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6년 만에 잡혔어요. 이 털의 무게가 한 42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20명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만큼의 큰 양털을 만들게 됐는데 6년 동안 집을 나가서 살아온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털이 자라면 매년 깎아주지 않으면 이 무게 때문에 이 양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골짜기가 많은데 이 골짜기에는 늘 사나운 들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언덕에서 넓은 곳에서 양을 키우죠. 하지만 밤이 되면 양을 주로 동굴 같은 데 놓고 목자가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고독자라만 베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굴이 밤에 양을 이제 가둬놓고 이제 양을 보호하는 우리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주로 이제 낮에는 들에서 키우다가 위험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굴 같은데 양을 놓고는 목자가 밖에서 지키는 것이죠. 골짜기마다 여우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항상 양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밤에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몰고 좋은 풀밭을 찾아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늘 다니면서 양에게 먹일 풀을 찾고 또 마실 물이 있는 좋은 목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물 많고 풀이 많은 곳은 다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항상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항상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모습이란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나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해주시기 때문에
양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호와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의 소유가 된다면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목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자의 표현이 아닙니다. 양치는 목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목자라는 표현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을 표현할 때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왕이시란 것이죠. 그리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누구냐? 바로 목자인 동시에 왕의 모습이란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왕은 전쟁의 위협과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강력한 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양이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자비롭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모습이 바로 목자 같은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바로 백성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능력 있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여호와는 주로 당시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약속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단순한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보호하시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시고 배가 고프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했지만 전혀 부족함 없이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안전하게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과거만 그럴까요? 현재만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도 그렇단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1절 말씀에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할 때 우리의 목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할 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나의 목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신앙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목자라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늘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따르는 양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면 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와 아주 친밀한,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항상 함께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